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관성서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잠언 1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면서 등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빛이시니라 하는 말씀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태초의 말씀, 오늘 빛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시하는 거 어디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다.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두 분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하고 창조하는 것처럼 사랑해, 용서해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1절을 줄인 말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다가 그걸 1절을 줄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줄인 거기서 그가를 갖다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라 이런 말씀을 그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 보면요, 지시대명사 또는 이런 말씀 놓고 거기를 잘 보면 또 중요한 것을 성경에 놓고 설명해 놓고 이는 하고 또 답을 또 풀어준 데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 따라하란들. 안 하면 혼나고, 따라가면 복받고, 안 가면 그러므로 안 따라가면 혼나고, 그러므로 따라가면 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참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데 뭐 그러나 참 단어 하나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내 마음으로 원수됐던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혼나는 것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막 성경에 보면 곧 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면 답이란 말입니다. 뭐 비웃할 이는 이건 뭐다고 성경을 풀어줄 때도 있습니다. 성경 놓고 성령의 감동과 마음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을 그런 말씀 가지고 그냥 쭉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이건 나의 손 나는 어떡하지? 내 속에 역사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거리끼고 이거 잘못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일을 그렇다 못 줬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두 분 같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은 바로 1절을 줄인 말입니다. 그 1절에 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을 갖다 2절에는 그가로 풀었습니다. 3절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다. 만물 다 그가 지었대.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은 태초에 있는 말씀이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만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4절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 안에 빛인데 무슨 빛이냐? 짐승의 빛이 아니고 소의 빛이 아니고 소의 생명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의 빛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나 빛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스가랴 4장 보면 그걸 촛대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4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란 그걸 갖다가 영혼이다 하고 잠언 20장 2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영혼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빛은 잠언 20장 2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인데 이 빛이 어디다 비치려? 사람 속을 그 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더하니라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눈이 불꽃 같고 하면서 속마음을 막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정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막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막 실수할 때도 넘어지고 붙잡아주고 용서해 주면서 또 다시 일으켜 줍니다. 근데 이제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잘된 것 같아. 아이 고맙게 저 아는데 아니까 알았어. 안 하고 싶어. 뭐 그럼 또 그냥 안 지키니까 뭐 하는 거야? 또 끌고 가는 겁니다. 혼내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마음껏 죄들을 용서하고 사해주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어절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에다가 어둠을 비친다는 어둠에다 빛을 비치는데 그것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럼 빛이 위에 교회 성전이 깜깜하니까 불 켜고 화날 텐데 그걸 딱 그 화나니까 다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면요.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주었는데 무엇을 번지키며 하나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수 사랑해. 근데 이 무엇을 번지키며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멸하라 하는 무엇을 번지키며 하나님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몰라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했는데 내가 왜 저런 걸 사랑해? 이걸 들을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세계명입니다. 그걸 줬는데 저런 걸 뭘 용서해줘? 저 김일성 이루지 못한 거 뭐 세상 못하게 하는 사람 저런 것들 막 혼나봐야 돼. 이게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왔어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보내신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명이죠.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거야. 그래서 보내심 받았어. 그러면서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게 있나니까 영생이래.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아담 하와는 그거를 거역해서 생명나무 따먹는 길을 쫓겨났거든요.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그 영생 생명나무 따면 뭐 좋은 일 있나 그랬더니 마지막에 살리는 거. 아담 하와가 죽었던 거 사는 거. 그래서 아담이 뭐 선악 같다면 죽는다니까 진짜 죽었나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와는 죽었으면 혹시 들어가야 되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분들 뭐 유튜브 이쪽에서 방송에 그러니까 입신 들어갔다 오니까 자기는 죽어서 의학적으로는 몸으로는 사망 신고를 했는데 근데 밑에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 몸으로서 보니까 자기 또 공중에서 쓰러진 자기를 보는데 집사님 저기 차려 막 걸고 그 사람은 거기는 감각인데 자기는 이렇게 쳐다보고 이들 마음에 섞이는 영이죠. 얘기도 못 알아듣죠. 영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사건들입니다. 세례요한들,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못 없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영혼이 없는 새처럼 이야기할 때 많은데 그 예수님 말씀은 영혼 살려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이 우리는 육이 있어서 이 시멘트 공구리 뭐 문이 있으면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침을 싹 가더래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영의 세계는 육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 그냥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길 간절히 보았다고 그래요. 나이 예수님 때 보길 간절히 보았다고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치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이 모세를 그치는 사람들이 얼마 너 50도 못하게 30몇 살 뭐 아브라함을 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있어요. 뭐이? 아니 낳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 40이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어? 먼저 있어? 이 예수님의 이 영의 세계는 육의 나가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 세계에 난 그 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인데 아담 하와는 이 말씀을 쫓게 하면서 어둠에 준 걸 죽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던 불에 심어 가시던 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던 불이 진짜 가시던 불인가 그게 뭐냐니까 뭐예요? 예수 생명 세계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 맨날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게 뭐냐고요?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맨날 회개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 살리려면 속 중심의 세계를 건드려서 더러운 거 회개하고 구주 받고 살려줘야 되는데 사람 죽이면 살인죄 하고 합니다. 근데 사람 안 죽였어. 죄 없어. 오늘 그런데 잘 드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예수님이 계명인데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나오네죠. 알지 못하냐 눈이 멀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아니 미워하는 애는 저 사람 잘 보니까 미워도 하고 못하고 하지. 그런데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둠에서 알지 못하면 눈이 멀었대.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예수님 와서 내가 와서 심판하는데 뭘 심판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보게 하려 합니다. 그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 지키는 사도자인들 바리새인들 사람들 우리가 소경인가? 눈 멀쩡한데 시력 좋은데 아이고 잘 알아요 잘 봐요 그런데 착착 있고 근데 왜 소경이래? 잘 들으세요. 또 이거 미워하면 아까 눈이 멀고 어둠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 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망책에서 생명책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죽은 영혼이 살까 보냐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는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죄 내가 미워하는 애 속에 사람 죽였어. 이게 영혼 죽. 그래서 요한일서 또 4장 20절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둠에 떨어뜨리니 이번에 살인죄를 한발증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이 모르면은 영원히 어둠에 있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면 다 그냅니다. 항상 위리 방어하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어 이름은 요한이라. 내가 다른 얘기하는 게 예수님도 보내고 예수 요한도 보내고 세례요한도 세우고 또 세우고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모세도 세우고 사무엘도 세우고 다 세웠어요. 아브라함도 세우고 다 세웠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뒷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 났어.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 집안은 원래 사가랴, 서가랴 같은 집안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바가랴. 그래서 아내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사가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입이 벙어리가 됐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름이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요한 된 겁니다. 원래 가문에는 사가랴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빛에 대해 증거하면서 많은 빛을 믿어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빛은 사람들의 영혼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찬송가 보면 내 영혼에 햇빛이니 뷰 영광 찬란해. 저 눈에 뜨는 햇빛 쪄서 쨍쨍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빛 내 속에 미운 마음이 사랑으로 용서로 바뀌는 것을 해가 뜬단 말이에요. 빛을 비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니 모세를 사람 죽여 살인죄.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5장 마태오 5장 21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데 노하지 말라 심판받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모르면 뭐가 있어요? 영혼이 죽어있고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은 예수님 말씀이라서 그 환상으로 보니까 입신 들어가서 환상을 하나님이 너무나 밝은 빛이고 반가워 웃고 막 그래. 그게 뭔데? 내가 예수님과 미운 사람이서 용서하면 다 비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빛이지. 예수님 말씀 빛이지. 그 세례하는 빛 믿어 했지만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태초부터는 말씀이 없어요. 그 세례 요한과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한테 가지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모세법 그 말씀을 줬지 예수님께서 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안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가난해. 사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없으니까 가난해. 만드는 걸 지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못 고치고 그랬어요. 사람 생명. 거기 마태오 5장부터 10장에 이게 빛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여는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 마태오 5장 43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 사랑하고 비방한 자 축복 기도해줘.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는 빛이 없어.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면요 잠비탑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가 세상에 갔으며 참 세상에 갔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근데 거긴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계통이 있습니다. 다들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계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단 말은 만물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니까 태초부터 말씀을 3절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는데 이 만물이 뭐예요? 빛을 지닌단 말입니다. 생명을 지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은 영혼들을 창조한다 지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놓고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이 아들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막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던 사람도 건졌고 앞으로 미래는 타민족 사람들도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보면 타민족이에요. 예수님 얼굴 옆에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하늘에 앉았대.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 쓰고 에베소 성도는 바깥에 터키 두르기에 그 민족도 바깥에서 듣고 있거든요. 편지를 언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이 몸 가지고 미운 이 몸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대신 나를 깨끗이 미운 거 버리고 깨끗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비칠 겁니다. 마음속에다 뿌리는 거야. 미운 사람 용서해줘. 미운 거 안 보여. 뭐 보이게도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방긋 떴는데 너 속은 너 보자 뭐 이러고 뭐 넌 살다나 보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망이 어디냐요. 또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한테 대가 많이 주라고 하는데 이거 좀 뭐 좀 생기려나 무리하고 또 자꾸 자기 것 챙겨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디서 내 거가 아버지 건데 다 주님이 핏값 주셔서 아버지 건데 이걸 자꾸 자기 것이고를 착각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놓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요한복음 1장 3장 3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줬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다 예수께 주신 겁니다. 아무리도 없어요. 세례왕까지는 생명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고 예수님이 아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모세법 지키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중에 가야바나 아나스나 뭐 이런 제사장들 있고 서기관 모세법 가르쳐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세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되기 전에 가말리아 신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법 잘 지키는데 뭐라고 했어요? 뭐가 없어? 예수님만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야. 대려 죽이려고 하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모퉁이 갈릴리 가서 모퉁이 돌이 모세법도 계명의 돌판인데 예수님 계명도 마치 계명 돌인데 마음속에 있어.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외모로 움직이면 살인죄인데 아니야 미워하면 살인죄야. 안 보여 이게. 그래서 미워하는데 몰라요. 이걸 성령이 왔어요. 막 강하게 받고 나서 안 그런 척 하다 보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무서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저가 거기서 망가진 건데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했더니 사람 속을 살피는 거예요. 세계 마음속에 세상 미워한 거 용서하기 싫은 거 이런 것도 세상 싫거든.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줬는데 안 받으면 너는 아래서 낳고 세상에 안 죽겠어? 이렇게 있거든. 그 사망 세계에 있어? 이런 뜻입니다. 죽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게 빛이면 사람들의 영혼이라. 근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1장 3절을 준 거죠.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아들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영생. 안 믿는 자에게 영벌이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믿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믿음이야 그것도 맞지만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 나 믿는 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날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랬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죽은 자가 살린 건데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아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거 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4절이나 요한복음 7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9절로 들으면 예수님 나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말이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요한복음 6장 40절은 하나님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죽은 자 사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건데 대체 같은 말씀. 그래서 내 말 듣고 예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요 심판에 이르는 사망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생명나무가 따먹으면 그 영생인데 그게 뭔가 했더니 계명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살려주는 말씀의 계명. 그래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법의 계명도 있고 예수님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명 살린 말씀 다 쫓겼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 그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나 뭐 이런 사람 주면 안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도 하지만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몸을 입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영혼에 비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라고 하니까 무슨 해치라이트 비치고 무슨 촛불 비치고 뭐 비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운 거 용서해 줘. 그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해주기 싫으면 안 하고 싶으면 막 혼내킨다 할 때까지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또 그냥 어려운 사람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계속 70번씩 7번이라 자꾸 만나게 하고 그 상황 안에 뭐라면서 계속 주님 말씀 못했으면 모를까 듣고 나서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나서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왜? 영을 살리면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놓고 또 환경 집어넣는 거 또 돈이고 명예고 이것도 돈 줘봐도 막 쓸 때도 있습니다. 귀한 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더 부잣집을 보면 어떤 아빠는 아주 귀한 길 나를 봤어요. 나가 돈 벌어! 막 이렇게 혼내키더라고. 친구들. 그러니까 벌써 지금 20년이 넘어가니까 애들이 큰애가 이제 40살이 넘어버렸어요. 뭐 닭도고 뭐고 잘해요. 벌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먹을 거 이거 쓰레기통 보면 대충은 알지 않아요. 쓰레기 나오는 박스, 빈박스 뭐 이런 거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근데 하루는 세상 좋아졌어요. 맥도날드에서 커피하고 빵하고 집 앞에는 껐던 녀석 두드리는 거 뭔가 봤더니 걸어가면서 픽업해서 드리발이라는 거야. 그럼 돈 줄 거 아니야. 그거 딱 차지하는 거야. 나는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 드리발을 해서 먹더라고. 많이. 커졌으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돈 쓰는 것만 내가 뭐라 그래. 이렇게 보다가 이제 내가 두드려도 안 오니까 그냥 거기 문 앞에다 놓고 가는데 안 되겠어. 내가 그냥 막 두드리니까 누가 나와 있어. 이거 뭐 시켰어? 그러니까 네. 어렵고 힘들었는데 다 크고 뭐 하니까 사연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시켜먹는 거 다 좋은 거예요. 뭐 더 급했으면 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거 보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다 컸는지 대학교 막둥이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거 뭐 잘 모르겠어. 내가 그게 기쁨 이제 몰라먹어서 키를 크면 나보다 더 크니까. 뭐 그건 크고 않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커야 되는 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영혼이 자라지 못해. 어린애 같아. 맨날 그냥 궁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 어린아이에 원망과 불반듯이 피값 주고 사는 모를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이 어리구나. 영적으로 어리구나.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개선을 도와주는다. 지금 막 신경질 막 내고 막 싸울 때도 있고 식사 시간에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어휴 그러는데 하나님 아직 어리다 그러더라. 속상해서 왜 그랬으면 했으니까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막 그러. 예. 형제가 여럿 있잖아. 잘난 애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 잘난 애도 있고 어려운 애도 있잖아. 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같은 말씀 받은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집안이 뭐고 살아나가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하나님 지옥 보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거지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일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몸으로 산재될 줄 아는 통하여서 그래서 형제를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화단죄를 덮는이라는 말은 아담 하와로부터 어둠에 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만 깜깜한 데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해 예수님 말씀 모르는 게 영혼이 죽었는 겁니다. 그 이사야 42장 보면요 42장 1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자기 종들 보고 들으라 불주고 속에는 뭘 내 말 들으라는 게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을 끌어안고 그걸 소경이 불을 끌어안고 있다고 그랬어.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 아이 잠언 6장에도 보면 불을 끌어안고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끌어안는 게 뭐냐 미운 거 용서 못하는 끌어안고 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른 저주를 끌어안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불이라는 게 진짜 불도 있겠지만 불로 심판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따라 막 심판하는 게 불이란 말입니다. 그걸 악한 걸 불태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속에 악한 거 있나 보시고요.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상에 도리어 세상에 속해서 도리어 사는 생명을 살리고 은혜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였던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 사하는 권세가 생 영혼에다 빛을 주는 것이 구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마지막 틀린 거 한다 천군 천사들이 막 온다고. 근데 그것만 자꾸 떨려요. 그래서 4장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주께서 토작같이 그의 날이 토작같이 온다고. 근데 요한서 5장 4절 너희는 빛의 아들이 토작같이 오지 않은데 그리스나 정신 차려. 뭐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게 아니라 미운 사건 볼 때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말 그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받지 못한 막 어쩌고 그래서 막 시대가 막 어지럽고 막 어쩌고 막 죽고 죽이는데 어디 저들이 죄를 용서해 없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줄한 사람들은 이 몸 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 않게 하시고 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주님께서 피값 줬는데도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7절입니까? 오늘날 그래 성령까지 받은 성령 받은 게 뭐예요? 방언 터지고 한 사람들 보면 주님께 피값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대속해줬다는 뜻이에요. 피값 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쪽 막 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나는 얘기 못해. 그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도 족하단 말입니다. 몰랐던 거. 그래서 이걸 놓고 아버지와 다시는 주께서 피값 준 사람 함부로 정지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게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사이 봐요. 아이,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도 있고, 채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양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은진자니 알아서 뭐, 십자가 가지고 대신 죄 닦아주고 용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판단하지만 세우는 권능이 다 주님께 빚값을 쌓기 때문에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기가 막히네. 예수 십자가 산상에서 가졌는데 모든 족속을 하늘 통에 다 구원시키는 거야. 빚값 주고 샀어. 그래서 이 주님의 통일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도리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거 다독거려서 그러면 한 대 하고 함부로 점지했던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마. 비판받고 판단하지 마. 판단받는 거 말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몰라 나는 모르는데 좀 얼굴 좀 보고 좀 곱상하게 생기셔 보였는데 나와 사귀자.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속상하고 전세 여자 선사님이 속상하니까 그냥 이걸 떨어뜨리니까 막 퍼붓더니 이곳에서 더러운 조상 더러운 것부터 씨가 와가지고 그래야지 뭐 정냄이 떨 줄 알고 막 해버렸다. 그랬더니 그날 밤 그 집 조상 발표를 들어온 거 다 몰려오더래. 그걸 용서해줘야 되는데 이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 말이야, 나이 많은 양반이 말이 뭐 하는 거야 막 그러고 아주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다. 그런데도 모를 때 많아. 씩씩거리고 말이야. 보여주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보여준다는 것도 환상이니 꿈이니 봤어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막 꽃이 피고 막 좋다고 이야 좋은 일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니까 자기 여동생인데 무슨 호텔에서 자기 동생이 직장에서 일하고 펜대 굴리고 일하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그 꿈에서는 호텔 가면 방마다 있고 빠는 세탁기 통 있지 않습니까? 세탁통 그걸 들고 이렇게 막 해서 빨고 이렇게 다시 시트도 놓고 벽에 시트니 곤이불이라고 그래 이것도 세우고 그런 걸 하는 사람으로 딱 있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 통에 돈이 가득하더래. 그래서 오빠는 좀 모르고 이거 어려운데 잘됐다. 까지 그 주택 복권인데 꿈꿔도 이렇게 뭔지 모르고 돈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텔 같은 데면 기뻐하는 데예요. 잠자는 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잠자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죄를 닦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영혼 살려주는 것이 돈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여.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뜻인데 야고보 6장 40절 하나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아들 믿으면 그게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거. 그걸 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만하게 가난한 같은데 실상은 네가 부자다. 거기가 뭐냐면 사단의 모임이래. 사단의 회래. 계시록 2장 8절부터 사단의 회가 뭐예요? 모세율법 잠자는 게 말입니다. 빚값 줬는데도 빚값 줬는데 잠자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죽더라 주렁주렁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말씀 놓고 가르치고 그대로 깨워서 너도 축복해봐. 너도 용서해봐. 대신 네 몸으로 짊어지고 축복해봐. 이거 가르쳐.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준다. 실상은 가난한 자서 부자는데 사단의 교회는 돈 많고 멋지고 가난하다는 거야. 미국가 용서 못하니까. 이 모세율법에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5절 사이에 보면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 주었는데 아마리 요한 8장 44절 내 마귀 자식 너 처음부터 살인했대. 영혼 살인했대. 모세율법 미운 거 살인했어? 안 살인 안 했어? 미워했지. 이게 영혼 살인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 받으니까. 그 원인을 미워하는 자리에 그 살인자
거기서 그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어. 나 맡은 분은 그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한 사람들 좀 들으세요. 저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 몸이 우리가 성전이고 재물입니다. 몸이. 이 육성은, 이 몸을 꼬집으면 아픈 이런 것은 먹어야 되고요, 잠자야 되고, 그걸 좋아해. 내가 이제 이쁜 데는 뽀뽀하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부자인데 나도 되고 싶고, 이 육성이야. 나보다 좀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잘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이 1등이야. 남이 제일 짊어진데. 그런 걸 육성이 꾸는 자리에서 네가 치고 내가 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껏 성령을 율법의 영이 막 옵니다. 용서했는데 못하거니. 그러면 뭐예요? 이 몸이 다 끼리끼리 뭐 이거 와 있으니까 뭐예요? 이 아는 이상이 깨닫는다. 이 몸이 이거 와 있어요. 뭐 암이고 막 거기서 많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아버지 내 생각 마음은 그래도 생각하면 몸뚱이 어때? 생각과 마음에 내 영이 있으면, 하나님 영이 있으면 못 건드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그 영 말씀을 참 좋아서 오다 보니까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막 시간 좋으니까 근데 몸이 시름시름 아픈데 이 양반이 마음 착해. 어떻게 해서 부담 안 주려고 했는데 하루는 목사님 좀 전화 좀 해주면 돼요? 그럼요, 해야죠. 그러고서 안 해. 그런가 보다. 또 언니였다고 한 밑에 며칠 있다고 목사님 전화 좀 해주면 돼? 하세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려워서 그런지 뭔지 사실은요, 제가요 담요에다가 혈액합니다. 뭔지 하다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갑상선암 뭐 별거 다 있어. 병원 가니까 빨리 수술해 낫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 갑자기 그걸 나니까 아내가 되시는 분이 아내 되는 분이 언니죠. 언니가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총장입니다. 거기 막 병원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후배가 거기서 몇 개, 미국 오면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뭐 세브란스도 뭔 다 있잖아요. 거기 후배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전다니까. 당장 스케줄 잡고 막 그러는데, 날짜 잡았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막 뭐 하니까 수술 잡았으니까, 그걸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상황 아프니까,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좋긴 좋은데 그때 내가 십자가 지는 것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재물이니까, 이 몸 피값 주고 샀으니까 재물이니까 이걸 놓고 이 몸 가지고 누군지는 몰라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병하시고 나도 할게 그럽니다. 근데 밤마다 집 동네 그 가까운 데 집에 있으면 그걸 자꾸 아내가 지금 아직 그것까지 모르니까 안 좋아하니까 뭐 밤마다 근데 또 이 몸이 재물이고 또 구원해주고 감사합니다. 그요 재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멀쩡해. 난리 나서 보니까 멀쩡해. 그래 이 몸이 재물이니까 그러고 보니 그 양반 내가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 뭐.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으고 또 한 사람 또 이제 거기도 있는데 손에 꼬부리지를 못해. 손이 꼬부렸대. 그런데 하도 남편이 구박을 주고 막 먹으라고 그러니까 살다 못했으니까 이혼했어. 그런데 또 각자같이 저들 막 보내니까 딱 끊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성형외과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난 뭐 그 사람이 뭐 그런지도 잘 모르지. 나중에 딸이니까 뭐 물파서
봤음. 별거 다 봤, 나도 해봤으니까. 꼬부라졌고 막 그랬는데, 난 모르지, 근데. 성령 받으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은 선교 나가려고 싸우는 거지. 선교 나가려고 막 준비하는 사람들 그쪽 가면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기도하다 보니 성교 끝나고 갖고 가다 그때 기도를 해줬어요, 좀. 그러니까 방언하다 보니, 통역하다 보니까. 방언 먼저 받게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는데 저 꺼리껴지 자기 교회에서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방언 성령 털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 하려고 띠뚜 근데 뭐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계속 하라고 바뀌면 한다는. 그 다음에 이 방언 성령은 어디다 쓰냐면 영적인 기도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몸에 재물인데 어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영혼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손이나 안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성경 끝나고 지벨 같은 거 보고 이까지 거 한번 믿자에 온전인다고 그러고 남들 볼 때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냥 막 방언하고 막 여기 손이고 어디고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이 손이 사실은 미웠던 것인데 이걸 통해서 은혜 받겠어요 누군지 몰라도 은혜 받고 막 그런 기도를 막 해봤대. 그러니 손이 막 움직여지더래. 그래서 금방 다음 주 성경 볼 때 이것 좀 하려고 그랬으면 또 하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2주간을 기다렸더나 오셨다나. 그러고 나서 또 딸한테도 자랑했대. 이제 맨날 엄마가 아프니까 딸 하나 키웠는데 결혼했지만 손이 아플 때 뭐 어떤 걸 멀쩡하고 요즘 와서 교회 와서 음식 잘해주니까 고맙고 잘 고맙습니다. 그 손 가지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 받는 사람 병고 하지 말고 영원 살려고 남의 죄 용서할 때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편에 이사야도 61장입니까?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벽이다, 구원이다, 몸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나는 몸이 구원이야. 근데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리니까 구원되는 것이 남을 용서해줘야지 용서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면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다니엘 얘기해보면 몸이 또한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 60장입니까? 이사 60장 18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에 내 땅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경계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이 성벽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벽이니까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 몸 재물이 되면서 몸으로 산제 드리면서 용서한테 겨우 참가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육성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먹고 싶고 배울 때 온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 온단 말이에요. 뭐 그거 하고 싶은 말 세상 하고 싶은 거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올 때 와서 영들이 온 걸 놓고 이 몸 가지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 많이 하고 마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보면요 아민이 뭐 자궁 아민이 뭐 별 많아요. 갑상선 아민이 뭐 이런 거. 또 그냥 망가지고 집안이 망가질 딱 망고
영혼들을 살해 죽여라고 물지복 달라고 하니까 되겠어요, 왜? 그거 그냥 안 해도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러지, 그 양반.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한 성교사님이 그게 맞나 하고 확인까지 하시더라고. 그때로 얘기합니다. 나도 얘기만 듣고 나한테만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병 고쳤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몸이 재물이다, 깨끗이 재물, 남이 누구니 모두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병 고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 병 고치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지. 뭐 재물이 누군지 뭐도 어려운 영혼 살리다고 하는 거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체험하시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셔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미국에서는 안 할 거래. 그러시? 뭐 한국에서는 할 거, 다른 데서 할 거. 그럼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뭐 난 뭐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뭐 그런 것이 있는지 하여간 뭐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내달라고 쓰임받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 우리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는 거에 저주에 대신 짊어지는 거. 남의 어려운 거 보면 대신 아버지가 깨끗한 재물이도 저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저 사람이 죄 닦았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빛이신데 예수님 사깁니까? 사귄다 말이는 것이 사귄다는 단어를 남녀 간에 뭐 연인들 간에 사귈게 뭐 내가 그런 단어를 어떤 감각으로 하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보니까 사귐이 있고 그럴 땐 하나님과 예수 살 때 씻겨가지고 피나는 거나 마찬가지,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나 깨끗해. 남의 죄 대신 내가 짊어지고 저 죄를 남이 험하게 보이는 거라고 저 대신 내가 나에게 주시고 저도 죄를 용서없어. 근데 어떻게 줬느냐, 어떻게 하냐면 내 눈에 미운 게 보일 겁니다. 그건 당신의 눈에 보인 겁니다. 감각도 미운지도 않고 뭐 또 그건 그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거 당신 눈에 보인 겁니다. 그걸 놓고 죽으라 대신 내 아버지 용서해 줘 복수해 이렇게 해줄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죄 없다면 빛 가운데 해치 않으면 빛이 뭐 예수님 말씀 빛이지. 그래서 빛의 사자들에서지 예수님 말씀 뿌리면 마음에 빛 뿌리는 겁니다. 빛이 작아. 그 사람 얼굴이 뭐 화려하고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거 보면은요 대신 몸으로 남의 집 짊어지려니까 얼굴은 이사야 53장 뭐라고 했어요? 채취하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오니까. 힘들거든요. 막 용서하니까 막 욕을 오니까 막 싹싹 쏘고 아프고. 이사야, 고린전서 15장 55절 사망아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질파를 막 쏴 아직도 아플 때가 따갑다고 이렇게 많거든요. 미운 거 용서받을 막 그 용들이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막 이것도 뭐야 그럼? 생각이 머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면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진리의 말씀. 머리가 막 깨져. 이거 왜 그래? 세상 거 막 미운 거 용서해주고 막 그런 세상적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막 옆에 깨지는 것 같아. 무당한 거 다 부닥치면 정신없어. 근데 사탄은 부터 물러간대요. 우리 예수님 모시기는 뭐 다 똑같았어요. 영원히 저 비질을 믿고 있던 거 그거는 버리게 하시고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게 그 사람 무당 못해요. 귀신 바꿔서 고쳐서 하나님 일 해야 됩니다. 대신 무당이나 뭐 이런 거는 왜 세워놨느냐, 마귀도 그 마귀는 왜 만들었느냐, 죄진 사람도 잠깐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또 연단시키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사오니 사람의 속을 살피는 예수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늘 온도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와서 도와달라는 곳 갚을 것이 없는 곳에 아버지여 거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거룩히 하려고 주님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그 몸 피값 주고 사신 몸이 오니 그 몸 가지고 오늘도 영광 돌리라고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셨으면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 도리어 생명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은혜로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올해 성령 모임에도 건혜되게 하시고 또 오늘 모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방송을 통해 은혜 받는 백성들에게도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은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일하는 권속들 시간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로 계속 연결되며 이곳에 드나들 모든 사람들 앞으로 드나들 모든 사람들 가정과 친척들과 선원들과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생업에 터전행된 모든 사람들의 나라 민족들의 세력들까지 다 생명체에 기록되고 흐리지 않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첫째도 겸손으로 성결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그래야지 써주시오며 오늘도 헌행하는 기도 헌행하는 생활 환경 몸으로 사는 제사가 되게 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노라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알맞는 일꾼들도 풍성케 하옵소서. 보내주셨는데도 아직 거느란 일꾼들에게 더 아버지 열심 내는 일꾼들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